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지금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남은 또 오늘 내일 또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명절에 또 가족의 행복을 더 많이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각 지방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고 또 해외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는데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가위라고 하죠. 한가위는 가위는 가운데, 한 크다, 큰 가운데, 또 가을의 중심 그런 뜻이고, 또 추석은 가을의 저녁, 가장 달이 아름답게 또 만올로 뜨는 그런 시간이어서 가을의 중간, 그리고 또 달이 가장 아름답게 뜨는, 그래서 한가위 추석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요즘 날씨 큰 태풍이 지나고 너무너무 환상적인 날씨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어서 하늘만 바라보아도 행복합니다. 어저께 토요일날 교회에 있으면서 하늘 보고 나가서 사진을 좀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정말 누가 찍어도 작품이 될 만한 정말 좋은 날씨였고, 이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찍은 사진입니다. 요즘 날씨는 정말 그냥 하늘에 대고 찍으면 작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 찍어도 작품이 되지만 아무나 모델이 될 수는 없다. 너무 날씨 좋아서 아내를 불러서 올라오라고 해서 한번 찍으라고. 사실 이렇게 메이크업 하지 않은 얼굴로 이 정도 인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참 이 날씨 가운데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또 이게 다른 분이 찍은 사진인데 참 아름답죠. 저녁 노을, 정말 참 이런 좋은 날씨, 큰 폭풍, 태풍이 지나고 또 많은 피해,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명절을 보내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태풍이 이렇게 또 지나가서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만값과 겸손값. 그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다음 주에는 겸손의 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교만한 자가 치러야 될 값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교만은 죄입니다. 교만은 죄 중에도 중죄고 큰 죄고, 모든 죄의 뿌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교만보다 더 큰 죄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교만이야말로 모든 죄의 뿌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그래서 5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하나님 교만한 자를, 이 대적한다는 말은 원수로 여긴다, 또 전쟁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5절에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노예가 없지만 옛날에 노예가 있었죠. 노예가 주인 앞에서 주인의 명령을 받거나 주인의 지시, 또 주인 앞의 태도입니다. 아주 공손하게 짝다리 짚고 서 있다든지 다리를 건들건들하며 서 있다든지 그러지 않겠죠. 아주 겸손하고 공손하게, 그래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특별히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장로들, 교회 장로님도 물론 포함되겠지만은 이 장로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권위들을 말합니다.
어른들, 나보다 연장자. 그래서 그 장로의 중에 가장 큰 장로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른이죠. 그리고 온 우주의 가장 높은 장로가 누구냐? 하나님이 가장 큰 어른이시죠. 장로님이시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는 이 위아래라는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염증이 날 정도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위아래, 계급, 권위 이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무시하고 부인하고 대항하고 공격하고 또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장로들을 장로로 인정합니다. 인생의 연장자, 선배, 스승, 어른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를 존중합니다. 요즘 이 시대에는 백이나 줄은 귀하게 여겨도 권위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권위는 깨야 될, 권위는 무시하고 저항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법칙은, 불변의 법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언제나 권위를 따라 흐른다. 권위에 저항하는 사람에게 은혜도 없고 복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투쟁하고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너뜨리고 꺾고 쟁취했다고 생각하지만 이 교만 자체는 사람이 가장 큰 짐을 지고 사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의 마음엔 평안이 없습니다. 교만한 자의 마음에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도 없습니다. 언제나 타도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꺾어야 되고 이겨야 되는, 하나님은 그분의 복과 은혜를 또 평강을 이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에 잘 순종하는 자, 권위를 또 존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교독하실까요? 하나님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위를 거스린 자일수록 권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권세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그리고 반드시 그릇된 권위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지만 심판하십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초한다. 다시 한번, 모든 권위, 권세의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 연장자의 권위, 또 사회적인 일원. 물론 인간이 그걸 악용해서 권위에 대한 저항이 생기는, 그 권위를 선용하지 못하고 악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 자체는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자연계 질서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죠. 그리고 인간 사회의 도덕적인 질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칸트의 말대로 하늘에 별이 있고 우주의 질서가 있고 인간의 마음 속에는 도덕의 양심의 별이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 권위와 질서는 도덕적인 모든 것의 기반이 됩니다. 이 삼각형,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구조입니다. 올바른 권위 가운데 살아갈 때 가장 안정된, 지진이 난다고 여러분, 이게 지진이 난다고 뒤집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권위에 저항하는 것은 마치 이러한 삶을, 뒤집힌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여러분, 안정도 평안도 기쁨도 진정한 행복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느냐, 권위 아래에서. 그리고 이 권위를 부정하고 권위에 저항하고 반항하면서 이렇게 역행하며 사느냐는 문제입니다. 질서를 부인하고 질서를 저항한다고 여러분, 질서를 깨는 자가 되지 그 질서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권위의 상처를 입고 자라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이 권위주의 사회, 또 부당한 권위의 상처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정당하고 부당한 기준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볼 때 부당하다고 부당한 거냐? 나에게 정당한 게, 이 세상에 정당과 부당의 기준이 나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또 많은 사람은 합리적, 비합리적. 근데 합리적, 비합리적인 기준이 나에게 있느냐? 정당과 부당, 합리와 비합리의 기준을 나에게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무슨 청문회를 하면서 그래도 가장 드물게 여야로부터 다 그래도 인정받고 또 크게 칭찬을 받은 분이 있더라고요. 주의 깊게 저도 그것을 보았는데 그분의 말 가운데 참 인상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보는 관점이 다르다. 관점이 다르면 판단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여러분 지금 전부 다 저를 내려보고, 특히 저 위에 분들은 저를 내리 깔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올려, 관점에 따라서,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고, 관점이 다르면 해석이 달라지는. 같은 집안에서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점이 다르고요, 해석이 다릅니다. 남편한테는 정당한데 아내에게는 부당하죠. 부모에게는 정당한데 자식에게는 부당하고, 상사에게는 정당한데 부하 직원에게는 부당하고, 여애는 정당한데 야애는 부당하고, 세상에 온통 왜 자기 기준으로 정당과 부당함을, 합리와 비합리를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교만은 자기의 관점과 또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부당하게 여겼던 것도 오히려 내가 부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정당한 권위인데도 부당하게 여기고 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어기고 저항하고 깨트리는 죄악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 교만의 뿌리는 무엇인가? 뭐든지 원인과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교만을 싫어하실까요? 교만은 일만 악의 뿌리인데 이 교만의 출처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이 천사장으로 지으신 타락한 천사 루시퍼, 그의 교만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냥 선악과 무슨 사과 한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저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창조주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저항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만을 싫어하신 이유는 첫 번째, 교만은 거짓된 자기인식입니다. 거짓된 자화상입니다. 인간을 파괴하는 두 개의 잘못된 그 자화상이 뭐냐? 하나는 열등감이에요. 겸손이 아닌 열등감도 잘못된 자기를 파괴합니다. 동시에 자기에 대한 과장되고 또 자기에 대해서 이 교만한 사람은 거짓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6절에 보시면은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살면, 높은 바위 꼭대기의 틈에 삽니다. 산 꼭대기를 점령했습니다. 이것은
난공불락의 요새를 말합니다. 독수리가 높은 바위 틈에 둥지를 이렇게 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인생의 높은 자리, 어떤 성공의 자리, 안전한 자리, 견고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 한마디로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자기 스스로가 내가 대단하다, 내가 큰 자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 그리고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이게 마음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장하고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곳에 지었을지라도 아무리 그 높은 곳에 자기의 성공에 그런 둥지를 틀은 것 같아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제 아무리 안전하고 견고하고 영원할 것 같아도 하나님 끌어내리시면은 모래성보다 더 비참하게 쉽게 무너집니다. 근데 좀 높은 자리에 출세했다고 돈 좀 벌었다고 또 뭐 권력을 얻었다고 자기가 큰 자인 줄로 대단한 자로 여기고, 이게 마음의 교만이고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바댜 1장 3절에도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어떤 외형적인, 사회적인 이런 물질적인 것, 이걸 가지고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교만해져서 자기를 속입니다.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런 자들 향해서 잠언 26장 12절 다 함께 봉독하죠.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았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가장 미련한 자보다 더 희망이 없는 자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교만한 자라. 어떤 어리석은 자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과장과 거짓과 어리석음으로 기반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교만한 사람 치고 똑똑한 사람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린 교만한 사람, 공격하고 뒤로받고 말로 돌려주고 절대로 싸움에서 논리에서 지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똑똑하고 여러분 괜찮은 사람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과장과 거짓과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름은 안티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저항하다, 대항하다, 싸우다 그런 뜻입니다. 싸움꾼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논리든 무엇이든지 간에 싸워서 꺾고 이기겠다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이상으로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잘 싸우는 사람, 잘 따지는 사람, 절대로 논리나 말에 꿀리지 않는 사람 잘 추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역사적으로든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물질적이든 좀 교만해 보이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사단은 천사가 아멘이 아니라 안티, 저항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도 대적하고 사람도 대적하고 자연의 법칙도 대적, 다 정복의 대상으로. 지금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엄청난 역대급의 재앙들, 이게 자연에 대해서 인간이 교만하고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 생각하고 탐욕을 한 모든 것에 대한 자연의 보복이고 결과입니다. 이런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14장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바벨론 황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사단을 상징합니다. 스스로 가장 높은 곳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견줄이라고 장담했던 그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또 그는 열국을 엎었습니다.
온 열국 없고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몽골 제국, 제국을 잃은 자들, 자기가 대단한 자로 알지만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결국 그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땅에 찍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교만은 죄악입니다. 교만은 거짓된 자화상이고 또 죄악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기를 싫어하고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과 자기 주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이 뭐냐면은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내가 노력하고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말,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 천지입니다. 나폴레옹이 젊었을 때 세상을 정복할 때 불가능이 없다고 외쳤지만 나중에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불가능이 없다니요. 모든 면에 다 불가능해요. 다 한계를 맞게 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 어디에 유한한가? 모든 면에 인간은 다 유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특별히 교만은 죄악인데 시편 101편 5절에 보면은 이 교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이 곧았다, 목이 곧다. 그리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목이 뻣뻣하고 굳어, 목을 숙이지 않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데 이 가라지는 오래돼서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있죠. 목이 곧고 눈이 높다. 함께 해보시고, 눈이 높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눈이 높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용납하지 않습니다. 잠언 21장 4절에도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눈이 높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이 꼿꼿하다는 것은 아까 허리를 동이지 않는, 겸손하게 젊은 자들의 장로들 앞에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겸손한 자의 모습, 교만한 자는 눈이 높고 목이 뻣뻣합니다. 이것은 다 죄악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 6장 16절 17절 함께 봉독하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5만 가지 죄악 가운데 모든 죄를 싫어하시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6가지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교만하는 거예요. 교만. 근데 교만을 교만한 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 더럽고 죄악된 것을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들인데 그 중에서도 1번이 교만하는. 왜 교만과 눈, 여러분 사람이 교만한지 겸손한지는 정말 가장 눈에 잘 나타납니다. 눈만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람의 표정, 태도 이런 것들입니다. 함께 하죠. 눈을 낮춰라. 예. 여러분 대들고 교만하면 벌써 눈빛에서 저항감이 느껴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의 눈빛과 그 안에 교만하고 사단의 영이 있는 사람 눈빛이 다릅니다. 여러분 흉악범들의 눈을 보십시오. 악한 자들의 눈을 보십시오. 눈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이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눈을 통해, 표정과 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눈빛과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상상이 되죠. 교만은 일만하게 뿌린데 하나님께서 악과 죄를 싫어하시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그 중에서도 1번이 뿌리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은 눈을 낮추는 날이에요. 눈을 낮춰. 우리는 눈이 높은 거 되게 눈이 높다, 안목이 좋다, 이런 어떤 전문 분야에서는 당연히 안목이 높아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의 눈은 낮아요. 눈이 낮아야 돼요. 지금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죠. 인플레이션, 또 이자 올라가고, 어떻게 여러분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두 가지.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것을 이기는 방법은 딱 두 가지. 첫 번째, 돈을 더 많이 벌거나, 그렇죠? 돈을 더 많이 벌거나. 근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이건 100% 되는 거예요. 돈을 더 벌어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자 부담, 사업 이런 거 여러분 이길 수 있지만, 돈을 더 버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100% 통하는 것은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우린 자꾸만 경제적인 탐욕의 눈이 높아집니다.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더 이게 점점 눈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일날은 여러분 눈을 낮추는 날이에요. 여러분, 비싸지 않고도 정말 좋은 옷들 많고요, 비싸지 않고도 세상에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들 많고, 저렴하면서도 좋은 거 세상에 쌓여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 허영의 문제, 온 세상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고 탐욕으로 눈을 더 높게 사람은 점점 폐품이 돼가면서 명품을 더 추구하는, 이게 눈이 높은 겁니다. 절대로 욕망을 채워서 사람이 행복해지는 수는 없어요.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내가 씀씀이를 좀 줄이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장 답이 나오고 평안입니다. 근데 절대로 그걸 안 줄이려고 하는, 그것도 눈이 높은 거예요. 교만한 눈, 그 마음의 문제, 그게 태도로,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 함께 시작. 교만은 자기 우상 숭배. 교만은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죄입니다. 자기 우상 숭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시편 146편 4절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함. 그가 왕이든 재벌이든 그 어떤 저명한 학자든 지식인이든 죽으면 그날에 그의 생각은 다 끊기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숨 딱 떨어지는 시간부터 부패가 시작되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의 모든 추구하던 것, 모든 것, 그가 해놓은 것 다 여러분, 그의 자리, 그의 재산, 다 다른 사람에게 다 가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니라. 지난주 뉴스 가운데 인도에 손꼽히는 최고 재벌 중에 하나, 교통사고로, 그 좋은 차를 타고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산들을 가지고도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예요. 그 어떤 권력을 가지고도, 그 어떤 지식을 가지고도, 그 어떤 재산을 가지고도 호흡 딱 끊어지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인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모든 우상 중에 가장 강력한 우상은 인본주의.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이 근본이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는, 여러분, 아닙니다. 만물의 척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멘. 인간은 불가능이 없는 존재도 불가능투성이고,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의 척도세요. 진리가 만물의
인간이 전능한 존재인 것처럼 자기 한계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인본주의가 여러분 우상이에요. 교만은 자기가 자기를 우상 삼는 것입니다. 인류의 이성과 이 과학의 눈부신 발전과 번영은 여러분 종말을 더 재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몇 년 사이에 과거의 릴레이로 하나씩 몇 년마다 돌아오던 것이 동시에 지난 3년 동안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재앙이 다 역대급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오만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점점 더 여러분 시한폭탄처럼 역대급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듣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교만의 값. 자, 빨간 글씨 한번 읽고 시작. 교만은 매우 비싼 값을 치르게 된다. 다음 주에는 겸손의 값을 말씀을 전할 텐데요. 교만은 매우 비싼 값을 치르게 된다. 왜?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한 자를 추적하세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계속해서 추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대적한다면 전쟁한다는 말인데, 하나님과 전쟁하고 여러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패배와 실패의 가장 앞자리에 있는 게 뭐냐? 교만하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인간이 왜 실패하고 왜 그가 넘어지는가, 왜 깨어지는가? 교만, 거만이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잠시 인용했던 로마서 13장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한다. 자기가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아까 바벨론 제국의 황제 느부갓네살, 사단의 화신과 같은 바벨탑의 원조인 니므롯의 화신 같은 자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더 이상 그렇게 강하게 떨어질 수 없고 더 이상 땅에 찍힐 수 없는, 이것을 예수님은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는 한순간에 하나님이 추적하셨다가 결국 한순간에 땅에 지키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다 함께 봉독하자.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특히 젊은 자들, 젊을 때 가장 교만하거든요. 한계를 잘 모르고 젊을 때는 어찌 보면 그 젊을 때 힘을 가지고 혈기를 가지고 저항할 수 있습니다. 부모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역사의 말도 안 듣고 또 성경의 말씀도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렇다. 젊은 사람들은 권위가 많죠, 그렇죠? 젊을수록 권위, 어리고 젊을수록 권위가 많고 나이가 들어가서 점점 자기의 권위들이 좀 줄어들죠. 특히 젊을 때는 기질상 권위를 싫어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은 인생의 과정 중에 권위의 상처를 이렇게 받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거절로, 거부로 나타내기 쉽습니다. 권위의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죠. 가정에서도, 우린 사회에서도, 뭐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릇된 권위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권위에 대한 상처를 치료해야 됩니다. 함께 하죠. 권위의 상처를 치유하라. 여러분, 손이 찢어 칼에 베었으면 그대로 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꼬매고 치유하지, 약을 바르고.
우리 육체에 여러분 병이 들고 상처를 입으면 치유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에 권위의 상처를 입으면은 그걸 전부 다 악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권위의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까? 나는 좀 이렇게 권위의 윗사람들에 대한 상처,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뭐 남편일 수도 있고 또 학교의 선생님, 학교에서일 수도 있고 사회에서 상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 입은 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상처를 악화시키지 말고 함께 하죠. 상처를 치유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 권위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권위와 맞서거나 권위에 어긋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막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릇된 권위를 반드시 제거하세요. 하나님이 제거하세요. 권위를 악용하는 자를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세요. 권위에 상처를 입었다고 권위에 악한 방법으로 저항하고 권위를 거부하면 내 축복의 문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권위와 잘 지내셔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꾸 윗사람 부딪히고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자기의 길을 가로막는 일이에요. 부당한 권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항을 하게 되는데 부당한 권위를 정당하게 지금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상사와 많은 그런 어려움과 갈등을 겪는 분이 있습니까? 계속 갈등하든지 뭐 때려치든지 뭐 몇 가지 선택이 있겠죠. 한번 최선을 다해서 아까 내 정당함이 상대에게는 부당함일 수 있는 내 상식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정을 모르니 누구 편을 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당한 권위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세요. 절대로 악한 권위를 하나님 방치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악한 권위에 악하게 저항하지 말고 악한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거기에 잘 그 권위를 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언제나 권위를 따라 흐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은 베드로의 정말 부끄럽고 가슴 아픈 쓰라린 경험이 여기에 묻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 베드로, 철없는 베드로가 어떠합니까? 철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말은 사리를 분별하는 힘을 철이 들었다 그래요. 교만한 것은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건데 베드로가 철없을 때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9절 31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늘 다 나를 부인하고 배반할 거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나 철이 없냐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얼마나 교만방지해서 힘있게 예수님이 진실로 이렇게 말해도 소용없어요. 씨알도 안 막혀요.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다 거꾸러졌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자기의 대비체 검둘. 여러분 노바 구미 수십 명 앞에 이 검둘 이건 나무젓가락과도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딴에는 검둘을 준비했다. 그들이 다 대비되어 있고 다 대책이 있습니다. 또 내가 각오를 했으면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다 생각해 둔 게 있습니다. 대비책이 있습니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조카도다. 그래 알았다.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다가 안 통하면 그래 알았다. 결국 자기가 겪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욕하고 저주하면서 12제자 다 도망갔습니다. 이 말 속에 자신의 그 쓰라린 부끄러운 과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철이 든 베드로가
정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말하면 젊은 자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예외가 없다. 교만한 자들은 다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들 은혜 주시고, 겸손한 자는 계속 짓밟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들고 막 저항하고 그래야 상대가 함부로 못한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는 하나님의 때.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만의 값, 교만은 매우 비싼 값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주목하시고 주시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시고 꺾으시는, 그 꺾으실 때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저 안목을 낮추고 눈을 낮추고 욕심의 불을 끄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겸손하게 주일마다 눈을 낮추고 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좀 눈을 치켜뜨지 말고 눈을 까는 그런 겸손한 은혜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듣고 한번 찬양 가사를 음미하면서 또 나의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면서 찬양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어리석고 힘겹게 살았던 시절엔 기쁨보다 슬픔이, 사랑보단 미움이, 나눔보단 갈등이 더 많았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도 내 마음 구석엔, 아니 내 마음 중심엔 나의 욕심이 마르질 않았네. 어느 날 새벽처럼 찾아온 주의 음성, 그 음성 듣고 나 알게 되었네. 내가 죽어야 살고 모든 것 다 버려야 주님 날 만나 주신다는 것을 이제야 보이네. 주님 가신 그 길, 고난과 가시바 외로운 길이지만 주님 따라가는 길, 세상 어떤 고통도 이젠 참 기쁨이요 행복이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도 내 마음 구석엔, 아니 내 마음 중심엔 나의 욕심이 마르질 않았네. 어느 날 새벽처럼 찾아온 주의 음성, 그 음성 듣고 나 알게 되었네.
내가 죽어야 살고 모든 것 다 버려야 주님 날 만나 주신다는 것을 이제야 보이네. 주님 가신 그 길 고난과 가시바 외로운 길이지만 주님 따라가는 길 세상 어떤 고통도 이젠 참 기쁨이요 행복이라. 주님 따라가는 길 세상 어떤 고통도 이젠 참 기쁨이요 행복이라.